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19세기 미국 회중교회의 저명한 목사님 가운데에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비로소 부모가 베푸는 사랑의 고마움이 어떤 것인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죠. 살아보니, 살면서 나이가 들어보니, 그리고 살면서 아버지가 되어보니 이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그 책임감은 무겁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인내로서 나를 키우셨는가를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은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 속에 우리는 또 다른 무슨 의미를 봐야 되느냐면 그 삶 속에서 정말 배워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사랑, 곧 창조주로서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족 제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건강, 체질, 그리고 품성의 개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부모 외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자녀의 부모가 되므로 그대들에게는 건실한 원칙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주님과 협력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참 귀한 말이죠. 성장하고 자라기까지 참 무한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이들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성장해서 나름 부모를 잘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부모에게 잘하면 좀 으쓱댑니다. 명절날 선물도 조금 든든하게 사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봉투까지 조금 하면 어깨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여지껏 받았던 사랑에 비하면 너무 작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했지만 바로 저를 얘기하는 거죠. 명절이 되면 대단한 것을 주는 것인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만 부모의 빚진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호의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갈 때 참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주려고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에게 갈 때 이 정도면 안 됐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기특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크다. 좀 바꿔서 어머니의 사랑은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제게는 처가의 장인 장모님만 아버지 어머니로 남았습니다. 두 분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오래전에 미국을 가서 살고 있고 가까이는 저희 부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즘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너희들한테 참 미안하다. 짐이 되어서 미안하고 그리고 참 고맙다. 문제는 자꾸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고마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별로 해드린 것이 없는데도 그분들은 자식들에게 돌려받는 아주 작은 그 무엇에 세상의 어떤 값어치보다도 무게감 있게 고마워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미 여지껏 받은 것을 생각하면 값을 내아릴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이야기에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아들의 귀향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귀향이라고요? 자랑스럽지 못한 아들의 귀향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아까 답이 나왔는데 귀향이죠.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귀향은 귀향인데 아들의 귀향입니다. 그런데 이 귀향이 어떤 귀향이냐고 하면 자랑스럽지 못한 귀향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뭡니까? 자랑거리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자랑거리고 돈을 잘 벌어도 자랑거리고 좋은 대학이나 직장을 가지면 큰 자랑거리고 집이 한 채 있으면 엄청 큰 자랑이고 어릴 때는 밥만 잘 먹어도 큰 자랑입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좋은 차를 몰고 집으로 온다면 그것만큼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좀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면 아버지 어머니는 작은 시골 땅에다가 마을 회관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용났네 용났어 우리 아들 큰 대학 붙었네라고 붙이는 거예요. 자랑거리입니다. 자랑할 수 있으면 모든 게 자랑거리가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탕자는 그런 귀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탕자의 냄새 나는 옷. 여러분, 이 탕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 냄새인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더러운 몰골, 입에서 나는 악취, 비열하게 변해버리는 얼굴.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실제로 사람의 얼굴이 그런 환경에 처하면 사람의 인상도 변합니다. 비열한 인생에 노출된 그런 모습과 비열한 눈빛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실감요? 어설픈 귀향이 가져다주는 상실감, 그리고 빈털터리 자신의 모습. 그런데 이런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그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너무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날까요? 돼지우리에서 한 몇 개월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 몸에서 나는 악취와 함께 입에서도 그 구취가 얼마나 심하게 올까요? 그의 삶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한다. 여러분,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먹을 수 없으니까 돼지들이 흘린 걸 주워 먹으니 그게 똥밭에 있는 거 아닐까요? 돼지들과 온종일 지내고 작은 양식으로 허기에 지친 탕자입니다. 사람은 먹지도 않는 주염 열매마저도 먹으려고 하지만 그나마도 없습니다. 몸과 옷에 배인 배설물과 입에서 나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아들 앞에 보이는 아버지의 6가지 행동, 조금 전 성경절을 잘 분석하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 장면인데 아버지의 행동은 6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상거가 뭔데?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보고 있어요. 세 번째, 치근해하고 있어요. 네 번째, 달려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목을 나눠요. 여섯 번째, 입을 맞춰요. 아멘입니까? 아들의 모습과 냄새는 어느 것 하나도 사랑받을 자격과 모습과 향기가 없는 죄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그 냄새나는 몸을 안고 악취나는 입술에 입에 입을 갖다 댑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니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저는 제 원고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다릅니다. 계산된 나의 사랑과 계산하지 않는 당신의 사랑이 너무 다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내 사랑과 당신의 사랑이 너무 다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떠나갈 때 아버지에게 남겨둔 상처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울컥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놀기만 좋아하고 생각이 모자랐던 그 젊은이는 부친의 집을 떠날 때, 그 다음에요, 부친의 마음속에 남겨놓은 고통과 자식에 대한 연민을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 그가 그의 방탕한 동무들과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 그의 고향집에 들이온 우울함에 대하여 그는 거의 생각지 않았다. 즐기고 있는 아들은 남겨진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몰랐던 게 이것만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아들이 정말 몰랐던 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신의 귀향이 환영받지 못할 귀향임을 그는 알았지만, 그래서 종이라고 불러달라는 멋진 멘트도 준비했지만 굶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왔지만 아버지의 기대와 기다림은 아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아들은 무엇을 기대했나요? 밥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쫓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맞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죠. 보십시오. 이제 피곤하고 무거운 발을 끌면서 고향으로 뻗어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한 분이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직 상거가 먼데도 그의 부친은 아들의 모습을 분간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한다. 여러 해 동안의 죄된 생애로 초췌했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눈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몰라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사랑의 팔로 그의 목을 오랫동안 꼭 안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비참한 모습과 누더기 옷을 경멸의 눈초리로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가슴 저미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히 묘사된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크기를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행동, 아들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옷을 입혀주는 행동,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2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아주 조용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ι.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여러분, 어린아이가 단어를 배우는 인지학습 이론에 따르면 아주 어린아이가 한 단어를 습득하는데 3,000번의 반복이 있어야 그 단어를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나 아빠거나 맘마입니다. 그만큼 많이 참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참지 않습니다. 기억력을 잃어가는 부모를 보며 다그칩니다. 때로는 소리도 칩니다. 화도 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잘못과 반복되는 질문을 무한히 참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로, 어떤 존재로, 어떤 기다림으로,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지를 분명히 탕자 이야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는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했고 조금만 더뎌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허물과 잘못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어깨에 걸쳤던 넓고 좋은 외투로 아들의 남루한 꼴을 덮어주자 그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요청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그의 가정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아들이요, 수종하는 남녀 종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할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의 가정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아들이요, 수종하는 남녀 종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할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존중받을 수 없음에도, 아니 비난받아야 함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허물을 당신의 옷으로 덮으시고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가진 미미한 사랑보다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파티하자. 여러분, 잔치는 어떤 때에 벌입니까? 그렇죠. 좋은 일일 때, 자녀가 멋진 귀향을 할 때, 아니면 대학에 붙었거나 아주 멋진 직장에 붙었을 때, 혹은 그에 준하는 엄청 좋은 일일 때 잔치를 아버지가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몰골 사납게 귀향한 아들을 두고서, 수군거리는 군중과 분노와 불만에 가득 찬 아들을 두고서, 큰 아들을 두고서 전혀 잔치할 조건이나 외형적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이자고 합니다. 여러분, 왜 잔치를 벌이자고 할까요? 아버지의 잔치는 오직 아들의 귀향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의 귀향의 어떤 모습이나 그가 무엇을 가지고 왔거나 어떤 모습으로 왔거나 어떤 차를 가지고 왔거나 어떤 낙타와 예물을 가지고 왔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잔치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만이 잔치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 이유와 그 이유를 향한 답변을 기별은 이렇게 답해 줍니다. 비유에는 탕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조소하는 장면이 전혀 없다. 그 아들은 자기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영원히 그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아버지가 이미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미 그는 용서받은 겁니다.
아니, 아버지를 떠올린 순간부터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느낀 가장 큰 감동은 뭔 줄 아십니까? 아들은 돌아와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마음에 용서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이미 용서받았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는 아버지의 용서를 알고 믿었기에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하나만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만 보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용서를 선물하신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준 아들의 귀향만큼 아버지를 기쁘게 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가 아니라 너가 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곧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각 비유마다 등장하는 동일한 느낌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굵은 글씨들을 보면 잃은 양에서 아버지가 잃은 양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동전에서는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함께 즐기자라고. 이 3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99보다도 작은 한 마리를 찾았는데 뭐가 기쁩니까? 99마리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은 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9개의 동전보다 1개의 동전을 찾은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폐륜적인 아들의 귀향을 무한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귀향이 환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외형적 조건을 절대로 가지지 못한 죄인들일 뿐이죠. 탕자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환영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 비유에서 이 3 비유가 마칠 때마다 똑같이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겁니다. 잃은 양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다. 잃은 은전의 비유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뭐죠? 죄인 하나의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3가지의 얘기입니다. 나 하나의 가치를 우주의 가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바보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를 바라보며 기뻐 받으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돌아갈 아버지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번씩 7번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라고요. 70번씩 7번요, 3번만 내도 칼부림 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70번씩 7번요? 아니요. 그 70번씩 7번의 용서는 아버지의 가슴 안에만 있는 용서예요.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발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내게로 온다. 여러분, 제가 오늘 PPT에다가 엄청나게 큰 글씨를 써왔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보여드릴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더 큽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용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경북대학교 13대 14대 총장으로 계셨던 박찬석 교수님이라는 분의 자기의 회고록에 나온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꼴찌였다는 제목입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도 아들인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로 나타났다.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 68등. 나는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쳐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기뻐만 하셨다. 참 다행한 일이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이렇게 말했다. 찬석이는 공부는 잘했더냐?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으쓱해 하시면서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베?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말했다. 찬석이 애비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잔치를 해야지.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집에서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무작정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러자 내 뒤에서 나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기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날, 그 사건 이후 33년 후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 말을 어렵게 꺼냈다.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한 1등은요. 그러자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정색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나는 그 뒤로도 물을 수가 없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고 교수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 가슴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이해한다고요? 이해 못하죠. 영원의 시간을 우리가 하늘에서 보낸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저 삶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표현한 누가복음 15장의 9절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모두 즐거워하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삶의 어느 순간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나의 곁에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 너무 연약하고 아버지를 실망시킬 때 있지만 그러나 항상 바라보시며 나를 안아주시고 괜찮다, 다시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서 그저 가슴에 담고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의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